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에 TV를 이렇게 틀어봤더니 채널 A라는 프로그램,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대담하는 이렇게 프로인데 주제가 뭐냐 하니까 봉은사 역에 대한 그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9호선이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역 이름을 봉은사 역으로 한 것 때문에 모든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고 일어나서 역 변경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명을 코엑스로 해야 된다. 코엑스 역으로. 코엑스가 그 지역의 대표인데 어떻게 절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 대표 역으로 하느냐? 맞는 말이죠.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과 또 거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잠깐 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이제 돌려버렸습니다만은 저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좀 조롱하는 듯한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기독교인들이 참 그렇다, 한심하다 하는 속으로, 한심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해라 뭐라, 그런 것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대수롭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다.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를 향한 시선들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해도.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이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같이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이렇게 비하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은요, 가서 싸우고 붙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 악한 영들을 꺾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봉은사를 옛날에 가봤거든요. 강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놨습니다. 여러분 일단 거기 들어가가지고 절을 한번 구경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원도 안 내지만은 일단 주차장도 주차비를 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돈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사야 되고 봐야 되고 하는 게 전부 돈이에요. 불교인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로 만들어놨어요. 봉은사가 돈이 엄청 많습니다. 왜? 강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김이 저는 많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기독교는 한 종교로 전락해 가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참 응답을 못 받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정복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세상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복음을 말하고 거짓 진리를 말하는 이단자들도요, 얼마나 열심을 내서 현장을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주일 전에 여기를 건너가는데 저는 여호와 증인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만 봤거든요. 할머니들, 아줌마들, 초반에 30대 초반의 아줌마들,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여기 홈플러스 앞을 건너가면서 항상 여호와 증인들이 서 있던 자리인데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같은 청년들이 쫙 몰려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 다 끝나고 이제 저녁 6시 넘어가는 시간인데 거기 모여가고 자기들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들 다 나이 먹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젊은 층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일은 일하고 주일날 쉬니까 그때 헌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거짓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는요 굉장히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이것들을 봐라, 여기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데인데 이것들이 와서 기스를 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아니냐, 저 가운데도 작정된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한국 교인들을 보면 수많은 시간에 교회를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안 다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서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응답이 사실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거의 율법적으로 빠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거기서 답을 못 얻으니까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답은 안 오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거기에다가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과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거의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주일학교가 한국의 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도 하고 전도가 안 되기도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최고의 요인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만도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교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항상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학원이다 어디다 하면서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요, 아이들 마음을 문화라는 것 가지고 싹 빼앗아 버렸어요. 그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여유가 없고 그런 마음 문이 열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변천하고 발전할수록 다른 것 가지고 아이들을 마음을 다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볼 수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불신자 아이들도요, 복음이 뭔지는 다 들어봐요. 근데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혔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 외에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 안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 교회로 안 불러도 되고, 지역에서,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각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문화센터, 치유센터가
답이라는 생각이 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알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에서 답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거창한 무슨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본문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가죽옷을 해에 입히겠다고 말씀하시고 해 입혔다고 말씀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가 죽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입힌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불신자도 많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최고 많은 영향을 입혔다는 것은 익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하시야 소래 오도무유 지득냐라는 말을 했어요. 올바른 깨달음을 했습니다.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도 같다.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러나 잘 깨달았지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웰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벤허라는 부류의 명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생이 바뀌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슬렘의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코란을 보다가 의문시했던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답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루하루가 다른 삶을 사는, 너무나 기쁜 삶. 모슬렘에게 살해의 위협이 계속 들어오지만 개의치 않고 그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서기 2015년 2월 15일이 오늘입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만 알고 끝나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훌륭한 분으로 아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단테는 1지옥에서 9지옥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지옥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옥인가 봐요. 이렇게 9지옥이 최고 악한 인간들이 가는 데고, 성경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지옥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지옥 간 사람 중에서 최고 좋은 지옥에 간 사람, 좋은 지옥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3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 이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결국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했는데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지옥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줄리어스 시저와 가룟 유다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이처럼 제가 뭘 말하려고 지금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보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지식인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단한 분이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시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럼 믿으셔야죠. 근데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지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알고 나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고백도 하고 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임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얼굴을 숨김으로써 그를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잔을 마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진노를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찬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돼서 죽는 순간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뒀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성쇠 휘장이 그때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사실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죠.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대표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아니고는 딴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라 했어요. 두려운 장소였고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 만나는 거 두려워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뵀다 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만나는 장소도 선별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거기 들어가는 문이 개방된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누가 찢었다고 할까봐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보는 장면을 통해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장면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여러분, 가슴을 칠 때는 어느 때 치죠? 아무 때나 칩니까? 기분 좋다 하고 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뭔가 격한 감동이 일어났을 때, 큰 죄를 범했을 때, 이랬을 때 치는 것입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라도 하듯이 가슴을 치고 지금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라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거기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섬겼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후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과 생명의 위협에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과 큰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감히 십자가 앞에는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최고 응답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어요, 이들이. 모든 문제를 장사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장사시키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을 십자가에서 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자들이 큰 범죄자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가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방황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교리가 뭔지 압니까? 다른 교리가?
천주교는 고해 성사라는 걸 합니다. 뭐 천주교 다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신부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신부가 너는 이런 행위를 해라,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 죄 씻는 행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따로 없죠. 근데 사실은요, 신부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그럼 자기 죄는 누구한테 가서 해결할 겁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바티칸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이러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비밀들을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신부는요,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비리, 죄, 모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실세들의 비리도 천주교인들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입만 뻥끗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하고 싶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비밀은 잔뜩 갖고 있고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신부들 중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응답을 받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중독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담배도 피고. 여러분, 거룩하던, 자기들이 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끝나고 뒤에 가고 미사 끝나고 담배 한 모금 피고, 오늘 예배 미사 끝났네 하고 끝나고 한잔하러 갑시다 하고 가고. 여러분,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들 중에서요, 정신 문제와 있는 신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녀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수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원죄 문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거죠. 내 행위와 행실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남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했고 봉사를 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라 해야지. 그럼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전부 사람 앞에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두려워서도 천주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왜요?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그거 다 내놓으면 신부 얼굴을 아예 보지도 못했을 거면 다니지도 못하고 창피하고 볼 때마다 이러지 않겠어요? 신부를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신부도 로마 3장 23절에 걸려있는데 모든 사람 속에 신부도 들어가 있는데 그가 감히 무슨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부족과 잘못, 연약함, 모든 자범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다 가져와라. 그 죄를 가지고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네가 고백한 죄를 주홍같이 그 피로 다 덮어버리겠다. 그렇지요. 흰 눈같이 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고백한 자는 내가 기억조차도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는 동안 이 비밀을,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고 이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내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아직도 멀었다 그랬어요. 그 높고 넓고 깊고 오묘한 비밀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만큼 압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은 끝이 없는 비밀입니다. 그걸 우리는 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냐? 그리스도만 말하냐?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리스도는 기본이 아니냐? 기초 아니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초 맞습니다. 기본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진행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마침표요, 결론이요,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나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법정 앞에 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법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렇게 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상한 베드로가 나타나갖고, 다 알죠? 예수 이름을 했다는 거. 예수 이름 불러갖고 일으켜 세웠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좀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네가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렇게 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요지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쫙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데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 너희도 믿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면 경고에 따라 경고 한 번만 하면 죽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 인간이 그냥 놔두면 계속할 것 같거든요. 경고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손 들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경고했잖아요.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내일 죽어야 돼요. 죽는 걸 베드로도 압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안하게 잠을 잘 정도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깊이 잠든 것 같아요. 왜요?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쳤다니까. 여러분, 옆구리 칠 때는 왜 치지요? 안 일어나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들, 자녀들 깨울 때 안 일어나면, 소리 들을 때 안 일어나 가서 발로 팍 차버리잖아요. 일어나! 깊이 잠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으니까 옆구리를 깨웠겠죠. 그 정도로 확실한 답과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요, 여러분,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보니까 죽는 줄 알았지만 유대인의 문중에 서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환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내려가서 예수를 증거할 정도의 빌립 집사 보십시오.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절대 안 갑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인 것을 여러분 인정을 안 할 정도였어요.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버린 그 지역과 같고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할 일이 없어요. 그 성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귀신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근원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근원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근원이 치유되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건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10번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른 말 안 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과 부활에 대해 그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만 말아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최고의 지식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획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요. 내 생의 목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 최고의 상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간다. 최고의 배경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알았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알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 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신학계에서조차도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이 가야 된다.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가미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합니다. 교회를 연다고 해서 열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인 합의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인 합의서는 뭡니까? 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인간도 노력해야 된다. 신이 손을 이만큼 내밀면 너희도 이만큼 내밀어야 된다. 신과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사상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알미니아입니다. 알미니아. 감리교 출신들 계시죠? 신학 사상이 그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어도 모든 문제는 끝나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인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다 믿으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정신문제 극한 상황에 도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건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요, 유럽에서 만연하면서, 독일에서 만연하면서 독일은 교회 문이 닫아졌어요. 독일이 어떤 데입니까? 유럽이 어떤 데입니까?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그 현장인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한국에도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가 뭡니까? WCC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계를 위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해야 되냐?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아니, 복음이지 무슨 나의 복음을 찾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16장 17절 20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 거꾸로 살거든요. 그렇죠?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워요.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 16장 1절 23절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여러분, 전도자의 별명들입니다. 별명들.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증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선교. 여러분, 나의 선교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것은 신앙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는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여러분 파송하고 책임질 만큼 그런 경쟁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넓게 갖고 폭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 그런 경쟁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가 되겠느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선교가 되겠느냐? 한번 자문자답 해보래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진짜 교회가 되겠느냐? 굉장한 질문이에요. 제가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영신,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 되겠느냐? 선교 되겠느냐? 교회 되겠느냐? 뭐가 생깁니까? 물음표가 딱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제하게 하는 순간 제 머리가 밑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동기도 많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복음 찾아야 되겠다. 나의 기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모든 거 끝납니다. 여러분, 너는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 멍에 속에 들어가면 아무 무거운 거 없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져준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먼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죽자 죽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인류를 살릴 것이고 현장을 살릴 것인데,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